자, 오늘은 마지막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라기보다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 달 내내 이렇게 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존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매를 공부하신 분들은 2학기 때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이 존중하는 삶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다른 그 내용이에요. 존중하는 삶의 책을 보시면은 오늘 아주 축약해서 한 거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존중하는 삶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태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선택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한 것이고요. 또 태도라는 것은 어릴 때 성장 배경을 통해서 결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릴 때 이런 성장 배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내가 변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런 태도가 있지만은 내가 변하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그런 태도가 있었지만은, 그런 것이 내게 결정되어 있었지만은 내가 그런 태도를 갖게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권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태도든지, 아내에 대한 태도든지, 자녀에 대한 태도든지, 부모에 대한 태도든지, 셀 멤버, 셀원 간의 태도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겸손은 꼭 다른 말로 하면은 존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만나는 그런 클럽에서도 똑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죠. 지난 주간에 제가 있는 클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은, 겸손하지 않으면은, 교만하면은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고, 또 제가 그것을 또 중간에 중재를 해서 잘 해결됐고, 그래서 감사한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 겸손한 자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5장 5절에서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은혜를 더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또 존중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되 더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존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이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다가 아내를 어떻게 내가 존중하며 살 것인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하며 살 것인지, 내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는 삶을 살 것인지, 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존중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런 삶을 내가 하나하나 살다 보면,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높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 위치를 더 높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일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를 어떻게 존중할지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일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말 안 듣고 뭐 사춘기라고 말 안 듣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또 뭐 요구하는 거 많고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존중하는 삶을 살게 돼 보면은 때가 되면 언젠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기르셨구나라고 나중에는 알게 되고 나의 부모를, 나의 엄마 아빠를 어떻게 해요? 더 높이는 것이죠. 더 효도하게 되고 더 공경하게 되고 더 경외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겸손한 자, 존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맡기는 자에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염려를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염려를 맡길 때 바로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교만한 자를 마귀 사탄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삼킬 자를 찾는.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뭘 굳게 하여? 믿음을 굳게 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더 쌓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서 오는 혜택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5절,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존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단지 어떤 도덕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생활 양식이고, 이 겸손과 존중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사는 생활 양식이고 또 삶의 양식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삶은 내가 뭔가를 하는 나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질 태도가 바로 존중하는 삶인 것입니다. 존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존중하는 삶인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존중하는 삶은 높임받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삶은 높임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만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존중하는 삶은 결국은 존중받는 삶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팀에 가서, 여러분이 직장 동료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존중받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죠. 다음 문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존중하는 삶을 시작. 존중하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삶의 방식.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제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존중하는 삶 내가 할 것인지, 또
말것인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존중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능하는 이 땅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가장 높은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여기 나왔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것.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또 인정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교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내가 인정하야죠. 내 삶 가운데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라고 그걸 내가 말씀을 인정하고 인정했다고 하면은 그걸 내가 조정해야 되죠. 내 삶을. 그리고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뻐할 수 없는데 내가 기뻐하기로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범사에 내가 감사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는 아까 서두에 말한 태도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장 큰 자, 높임을 받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존중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 말씀에 자기를 순복하는 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길 때, 남을 섬길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것에 대한 섬김의 동기입니다. 섬기는 자. 그런데 섬길 때요, 남을 섬길 때, 아내를 섬길 때, 또 남편을 섬길 때, 자녀 부모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것에 대한 섬김의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 내가 받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로부터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반사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내가 그들을 높이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계시 지식의 수준이 높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확하고 분명히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누리고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지식의 수두는요, 말씀을 배움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름 부음이 있는 곳, 계시가 있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지금 와 계신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심령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영이 가난하는 것을 여기서 심령이 애통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상 것으로는 뭐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다. 세상 것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가 다 가졌지만, 내가 다 가져봤지만, 내가 다 취해봤지만, 내가 다 만나봤지만 그것에는 만족이 없는 것을 내가 이제 아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다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다 취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다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여러분 그동안 취해봤잖아요. 이전에 없던 것을 여러분이 취해봤잖아요. 이전에 내가 벌이가 월 벌이가 100만 원이었다면은 월 벌이가 500, 300으로 여러분이 살아봤잖아요. 취해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만족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1000이다. 이제는 2000이다. 라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취해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반 사원이었는데 내가 이제 대리만 된다면, 집사님 과장만 된다면, 근데 취해봤어요. 근데 그게 만족이, 내가 부장이 돼야 되지.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취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만족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해봤는데 그게 만족하지 않거든요.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러니까 영혼권의 가치를 내가 알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내가 늘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고 가장 위대한 자이고 가장 주목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존중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분 위치가 바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존중하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존중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남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기를 만드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에요. 아주 비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내가 이 땅에서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우리는 승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자신을 세우는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존중하는 삶인 것이에요.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존귀케 하는 것은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넝쿨째 들어온 뭐예요? 당신인가 며느리인가? 넝쿨째 들어온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바로 넝쿨째 들어온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회사에, 여러분이 있는 그 마차에 여러분이 바로 넝쿨째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덩어리라는 것.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시작을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내 직장에 넝쿨째 들어온 복덩어리다. 아멘. 그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실하셔야 돼요. 복덩어리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성실하셔야 된다고요. 마차에서 성실히 하셔야 돼요. 무엇이 해야 된다고요? 성실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중심을 맞출 뿐만 아니라 내 손을 견고하게 해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실하셔야 된다는 거죠. 굳은 일도 어떤 굳은 일이라도 걔한테 맡기면 다 끝나 라고 들을 정도로 성실하는 거죠. 아멘.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우리 자매님도 우리 직장에 가는데 이제 그런 일도 얘한테 맡기면은 다 끝나, 아주 좋게 끝나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에 있는 마차에서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존중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뭔가를 내가 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또한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직장인 여러분, 또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은 직장을 다녀야 되겠고 일을 해야 되겠고 저한테도 지금
2단계 일에 대해서입니다. 일에 대해서. 독서 코칭 일에 대해서인데 저한테도 일을 하고 계속해요. 무슨 일을 할 거냐, 어떤 일을 할 거냐, 수익을 어떻게 볼 거냐 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일을 할까? 뭐 일을 하는 걸 뭐 회사 차리고 뭐 직장 다니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물건 팔기도 하고 중고 물품 팔기도 하고 뭐 뭔가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더라도 아주 아까 말처럼 성실하게, 다른 말로 탁월하게 해야 되겠죠. 뭔가 맡겼는데 다 망쳐버려.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쓰겠어요? 성실하게 탁월하게 하는 사람을 더 다른 자리에 더 놓으려고 하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정성 또 성심성의껏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어떠한 직장이든지 상관없어요. 탁월하게 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성심성의껏 하는 것, 어느 직장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심지어 형편없이 보이는 그런 직장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탁월하게,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은 높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 우리 회사는, 우리 직장은 지금 그렇게 이끌어갈 수 없지만은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성심성의껏 일하더라. 내가 그 사람을 추천해 줄게 라고 추천해서 그런 자리로 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성실하게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직장에서도, 더 나은 직장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탁월하게 일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력이 내가 키워지는 것이죠. 성심성의껏 하고 탁월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면 분명히 그때 실력이 그때 길러집니다. 실력도 능력도 어떤 자신감도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키입니다. 뭐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또 실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도 쓰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허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거죠. 아멘. 이것은 심는 것이고 이것은 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테니스 레슨만 받다가 이제는 이제 토요일 날, 뭐 일요일 날 포동 코트장에 가서 이제 게임도 하고 그래요. 초보자들 게임도 하는데 초보자인데 게임 룰도 모르고 이 점수 매기는 것도 모르고 뭐 그래서 뭐 몇 점이 몇 점인지 뭐 잘 모르고 그래도 웬만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와서 점수 이렇게 카운트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게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점수판이다. 점수판을 제가 사가지고 그것도 스탠드까지 다 있는 거 사가지고 아주 가벼운 거 매번 들고 다녀야 되니까 거기다 놓으면 누가 가져가니까요. 우리 것만, 우리 클럽 것만 해서 회장님이 가져가고 가져오고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생각했어요. 여기는 점수판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점수판을 사가지고 다시 제가 다 바꿨어요. 코팅하고 다 비 맞아도 괜찮도록 코팅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건 제가 돈을 10몇만 원 썼지만은 10만 원이 아니고 7만 8천 원 썼지만은 그건 허비가 아니고 그건 투자인 것입니다. 그건 심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열매로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이 실력들을, 여러분 태도를, 존중하는 태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무엇을 섬기든지 심든지 그것은 뭐를? 씨를 심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하든지 섬기든지 그것은 씨앗이에요. 씨앗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좋은 땅에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뭐 커피 한 잔, 뭐 음료수 한 잔 내어줄 때 그건 뭐예요? 씨앗을 심는 거라고요.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어떤 그룹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에 그 사람, 그 그룹에서, 그 식탁에서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내가 먼저 이 사람들에게 물컵을 내가 물을 따라주리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내 아랫사람이니까 네가 초짜니까 네가 물 따라 그런 게 아니고 윗사람이 있든지 윗사람만 있을 때만 내가 그냥 겸손히 물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도 물을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물을 내가 따라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들에게 심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성경 오늘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을 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무엇을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알바를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설사 사장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좋게 취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심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을 때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내가 알바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캐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관리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존중하는 삶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세 가지 태도를 갖습니다. 세 가지 태도.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태도. 두 번째는요, 사랑의 태도. 세 번째는 주는 태도예요. 자, 첫 번째 영혼 구원,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혼 구원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주는 것도 그렇고 뭐예요? 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결국은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활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늘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영혼 구원하는 삶의 태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시작.
예. 여러분 생활터전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심지어는 레슨 받는 선생님과의 어떤 함께 있을 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삶의 양식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존중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비추면 존중하는 것이고, 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주는 거라는 거죠. 그냥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 한 컵 갖다 주고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또한 이 영혼구원의 삶의 태도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쉽게 말하면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는. 그래서 부부 코칭하면은 남편의 소원, 아내의 소원, 그걸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 교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로요? 예, 감사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면은 남편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에서 말하는 바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슬비 전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슬비 전도 편지 좋은 내용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자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꽉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첫 번째 강의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초창기 때 김진우 목사님 초창기 때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그분이 아니고 성도님이 전도하는데 위층부터 이렇게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1층은 그냥 많이 지나쳤대요. 또 1층 사람이 굉장히 싸납기도 하고 괴팍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면은 혼날고 두려워서 이분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늘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늘 문고리 잡고, 하나님 이 영혼을 제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엘리베이터 타고, 또 집에서 내려오면서 문고리 잡으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만나지는 않지만은 문고리 잡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 기도한 결과 이 사람이 정말로 이 기도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나오게 됐다라고 그런 간증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뭐냐면은 그런 마음을 내가 거기에 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심으니까 문고리를 잡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안 나오시는 셀 멤버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심령에 못을 박으시 바랍니다. 그 영혼의 이름을 위해서 못을 박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영혼 구원의 삶의 태도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3장 17절이네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 태도, 두 번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태도라는 거죠. 성경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멘.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요. 근데 그 사랑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저절로 부모를 사랑하거나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을 주는데 이놈의 자식이 나에게 사랑을 안 줘?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아멘?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에게 사랑하도록, 사랑을 나눠주도록, 또 심도록 여러분은 가르쳐줘야 되겠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 내 자녀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 라고 먼저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저절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도 내가 사랑을 주는데 그는 사랑을 또 흘려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퍼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 첫 주의 말씀이 사랑하기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셔야 되겠죠? 아멘. 근데 여기 사랑은 그냥 철저하게 아가페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의 세 가지 태도, 사랑하는 삶의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은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9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사랑,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영의 열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에게, 가지에게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열매는 가지에서 맺힙니다. 아멘. 그러니 내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보다도 나의 영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기 사랑, 기쁨, 기쁨도 내가, 화평도 나오죠. 화평은 뭐냐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 얼마나 오래 참나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은 70 곱하기 7은 뭐예요?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만 하면 될까요? 이건 뭐냐면은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해라, 그런 얘기죠. 끝까지 오래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랑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아멘. 아까도 뭐라 했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존중하는 살면, 때가 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열매는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 여기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것이 존중하는 것이든지, 그게 심는 것이든지, 그게 사랑하는 것이든지, 여기 내 영의 열매를 내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내 그런 삶을 사는 것이든지,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걸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행하고 있고 믿음을 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살고, 여러분이 오래 참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분명히 산다면은 분명히 반드시 끝을 볼 것입니다. 끝은 나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게 좋을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 때, 내 영의 열매의 삶을 내가 살 때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지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사랑을 행하고 있고, 여러분 믿음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만만치가 않죠. 사랑을 행하는데도 이 사람이 도대체 목석 같고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니.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행하고 있고 사랑을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용서해야 돼? 정말 이렇게 오래 참아야 돼? 정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옆에 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당신은 분명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바라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있는 사람에게 그냥 나는 열중셔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테니스 클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열중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일이 터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그래서 또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얘기하지 않고 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카톡을 보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운영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더 회원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금방 수긍하지 않았던 분이 금방 수긍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카톡을 해서 잘 그것도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말해줘야 돼요. 분명히 거두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 1장 6절에 말하는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것이고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주는 삶입니다. 주는 삶을 사는 자는 의미 있고 흥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는 삶을 사는 자는 의미 있고 흥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의미 있고 흥분될까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그런 것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누군가 나누기로 마음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주기로 마음먹을 때부터 여기에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흥분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 필요를 하고 준비할 때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 싫어서 요동해요? 주고 싶어서 요동해요? 네, 그렇게 돼요. 주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이 요동해야 돼요. 이거 주면 내가 어떡하나? 죽으면 이거 어떡하나?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요동이 오면은 빨리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주고 싶어서 요동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네, 주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더더욱 사랑스러워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되지라고 마음먹을 때 그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더 사랑이 간다니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하고 있는지 그것도 또 관심이 가고 그렇죠. 주는 자의 삶은 의미 있고 늘 흥분된 삶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지치지 않아요. 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문장, 자, 따라서 고백할까요? 무엇을 받든지 그것의 종착역이 나일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받든지 우리가 받잖아요. 그 받는 데 있어서 종착역은 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또 흘러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내가 갖든지 내가 무엇을 받든지 종착역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주는 것은 주는 삶은 심는 삶입니다. 심는 것은 증가를 가져옵니다. 아멘. 주는 것은 심는 것이고 그것은 뭘 갖고 온다고요? 증가를 가져옵니다. 폭발적인 증가를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큰 것에도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존중하는 삶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환경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준비해서 내가 심으려고 하고 주려고 하지. 뭐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관둬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흥분되니까, 요동치니까 그런 것이죠. 존중받는 삶은 남을 나보다 낮게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하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으로 자신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이 어디라고 그랬죠? 내가 있는 곳. 자신의 세상은 내가 있는 일터, 내가 만나는 클럽,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거죠. 내 세상에 있는 그곳에 내가 섬겨야 될 멤버들이 바로 나의 세상인 것입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부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따라합니다. 넝쿨채 굴러온 복덩어리 당신입니다. 나입니다. 아멘.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의 기회이며 그들에게 별도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 누구에게? 나의 세상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럴 때 그들의 삶은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삶을 내가 존중하며 그들을 내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아멘. 각자가 자기 영으로가 아니에요. 자기 혼으로가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는 내가 행동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몸을 움직였다는 것.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이런 영의 열매가 나에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몸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서, 심판대,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거죠. 법정.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평가받는 자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상을 받는 자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에서 내가 의미를 찾아가는 것, 주는 삶을 사는 것, 심는 삶을 사는 것, 연구원의 삶을 사는 것, 사랑의 태도를 갖는 것, 주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뭐라고요? 행한 대로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진정한 저축이에요. 어떤 저축? 진정한 저축.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삶은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도 분명히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풍요롭고 성공적이고 승진하고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대로 우리는 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존중하는 삶, 거기에 있습니다.